오늘 수요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 나오신 것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눈이 좀 많이 오긴 했는데요. 그래도 또 여러분들 이렇게 나오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얼굴 보니까 너무 반갑고 그렇습니다. 근데 늘 조심하셔야 돼요. 다니실 때 넘어지지 않게. 넘어지면 안 됩니다. 늘 하여간 조심하시고 늘 건강하게 복된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의 진영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같이 하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성막을 짓고 광야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살아갈 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이 살고 싶은 곳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질서를 따라서 또 정해주신 장소에서 그들은 살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습니다. 아니 그냥 살게, 자기들이 알아서 살게 그냥 내버려 두시지 뭘 이렇게 어디서 살아라 저기서 살아 이렇게 하나님 간섭을 하시나, 사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광야는 사실 먹을 물도 제대로 없고요, 먹을 음식도 없는 곳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의 200만이 넘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끼리 그냥 알아서 살아라, 마음대로 살아라 이렇게 풀어놓으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거의 한 사람도 제대로 살지 못할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죽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에서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그들이 진을 치는 것까지 명령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뭐 이런 것까지 관여해?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것까지도 관여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바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심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고 계신가, 하나님의 세심한 이러한 간섭하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광야에서 이 진을 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질서를 따라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줄을 서라 그러면 뭔 줄을 서냐, 그냥 빨리빨리 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 앞에 한 줄 서기를 하지 않습니까? 문 앞에서 한 줄로 이렇게 쭉 서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줄을 서지 않고 그냥 급한 사람 먼저 막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실 나만 급한 게 아니라 다 급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막 엉키다 보면요, 싸움만 일어나고 다툼만 일어나고 더 빨리 뭐가 이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화장실 앞에 줄을 딱 서서 나오는 대로 그냥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럼 훨씬 더 빨리 수월하게 일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잘 지키면 질서는 편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이 정말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를 따라서 우주 만물이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데 40년 동안이나 정말 잘 살 수 있었던 것, 바로 하나님 만들어주신 이 질서에 따라서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이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면요, 편하게 살 수 있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질서,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아니면 사회에서든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만들어주시는 질서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잘 지킬 때 정말 편한 세상,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을 오늘 우리들이 가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을 치는데 어떻게 진을 치는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2장 1절 2절,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회막을 향하여, 회막은 성막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방에서 진을 치는 거예요.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 하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이 성막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라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교회 안에 보면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살지 않는 성도도 가끔 있어요.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에 그냥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그냥 주일은 그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여러분 어떻게 살까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까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라 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나 중심으로 산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진짜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중요하고 바쁜 일이 생기면 교회를 올까요 안 올까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안 와요. 내가 더 바쁘고 내가 더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러면 예배도 건너뛰게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러한 모습으로는 결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난 주일날 제가 오후 시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나의 삶의 이유와 목적,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다면 우리는 주일뿐만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살아가는 모든 시간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거예요. 바로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예배를 생명과 같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그 펠라델피아의 은행 왕이라고 하는 백만장자인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스티븐 지라드가 하루는 자기 회사의 직원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토요일날, 주일날 오전에 아주 중요한 이렇게 물건이 들어오는데 그 물건을 이렇게 처리하기 위해서 직원들에게 토요일날 내일 다 나와서 근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주일날 나와서 일하라고. 그랬더니 한 청년이 이 지라드에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내일 주일이라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지라드가 얘기해. 그래? 그러면 나랑은 더 이상 같이 일을 못하지. 근데 이 청년이 얘기하는 거예요. 저에게는 제가 봉양해야 되는 어머니가 계신데 그렇지만 그래도 주일은 내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야기를 했어요. 결국 이 청년은 어떻게 됐을까요? 잘렸어요. 지라드가 해고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을 잃고 나니까 몇 주 동안 이 청년이 직장을 다시 구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는데 직장을 구하지를 못한 거예요. 자, 그런데 하루는 필라델피아에 있는 한 은행 총재가 이 지라드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새로운 은행을 하나 여는데 이 은행을 맡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좀 추천을 해 주십시오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지라드가 곰곰이 생각을 하다가 자기가 해고를 했던 이 청년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리고 그 청년을 추천을 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그 이야기를 알고는 아니 그 청년은 당신이 해고한 사람 아닙니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추천합니까? 물었어요. 그랬더니 지라드가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예요. 상황이 바뀐다고 해서 형편이 바뀐다고 해서 자신의 신념을 바꾸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라야 우리가 돈을 맡길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래요. 이 청년은 주의를 지키는 것 때문에 해고를 당했지만 사실은 더 좋은 그러한 곳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이
내게 더 선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어 주시리라 믿어요. 우리가 이러한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이 복을 주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갔듯이 오늘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잖아요.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정말 하나님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잘 감당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막 주변에 이제 이들은 진을 치고 사는데 성막 바로 옆에다가 진을 치느냐? 사실은 그렇지는 않아요. 성막 주변에는 누가 사냐면 레위인들이 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는 이 레위인들에게서 조금 더 떨어져서, 그래서 성막하고는 사실은 이렇게 조금 거리를 두고 이 진을 치게 되는데 그 거리가 약 2,000 규빗 정도, 이 정도 된다 그래요. 약 200m 정도 되는 그런 거리를 떨어뜨려서 이렇게 이제 진을 치게 되는 거죠. 자, 레위인들이 이 성막 바로 주변에 진을 치는데 성경을 보면 동쪽에는요, 이게 동쪽에 모세와 그리고 아론, 그리고 아론의 자녀들, 아들들이 동쪽에 진을 쳤어요. 성막 동쪽에는 이 레위인들 가운데 제사장들이 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 성막의 바로 서쪽, 남쪽, 북쪽에는 레위의 세 아들인 게르손, 고핫, 무라리 자손들이 이렇게 이제 돌아가면서 진을 칩니다. 그래서 서쪽에는 게르손 자손이, 또 남쪽에는 고핫 자손이, 그리고 북쪽에는 무라리 자손이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인들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위해서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이 거룩함을 보존하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성막에 가장 가깝게 성막을 둘러서 이렇게 진을 치게 한 것이다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요즘으로 말하면 이 레위인들은 목회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사택이 거의 대부분 교회 옆에 있잖아요. 우리도 교회 옆에 있잖아요. 왜 교회 옆에다 사택을 두나, 제가 이 생각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도 하여간 교회 옆에 사택을 이렇게 딱 두어서 목사들이 바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섬길 수 있게 하는 거, 바로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레위인들이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요. 그리고 나서 지파들이 이 성막의 주변에 진을 치게 되는데 동서남북에 3개의 지파씩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이 3개 지파는 각각 한 지파가 선임 지파가 돼요. 그리고 나머지 2개 지파가 같이 한 진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진부터 4진까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자, 진을 칠 때 장막을, 이렇게 천막을 만드니까 천막에 문이 있잖아요. 그러니 이 문은 반드시 성막을 향하여 나도록 그렇게 문을 만들어요. 그럼 동쪽에 있는 이 지파들은 문을 다 성막 쪽으로, 이렇게 서쪽을 향하게 문을 냈겠죠. 지금 서쪽에 있는 지파들은 다 동쪽을 향하게 이렇게 문을 내는 거예요. 만약에 이 성막을 향하도록 문을 내지 않고 반대쪽으로 문을 내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그 얘기가 나오진 않는데 전해지는 전설에 의하면 문을 반대쪽으로 내게 되면 죽음이 찾아왔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자, 이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그 얼굴을 보고 싶어지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자꾸만 쳐다보고 싶어지게 돼요. 근데 미워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얼굴을 보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만 얼굴을 돌리게 되잖아요. 그럼 하나님을 향해서 문을 내라는 거예요. 성막을 향해서 문을 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만 바라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돌린다? 하나님께서 결코 좋아하시지 않겠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돌리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와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진영을 만들었나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나옵니다.
자, 동쪽에 세 개의 지파가 자리를 잡아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 여기에서 이제 유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됩니다. 그 숫자도 보면 유다가 제일 많아요. 7만 4,600명이에요. 가장 많아요. 자, 남쪽은 루벤 지파, 시몬 지파, 갓 지파가 자리를 잡고요. 그리고 루벤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됩니다. 서쪽은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지파가 자리를 잡는데 에브라임 지파가 선임 지파가 되고요. 그리고 북쪽에는 단 지파, 아셀 지파, 납달리 지파 이렇게 세 지파가 자리를 잡고 단 지파가 여기에 선임 지파가 돼요. 그래서 이제 각 지파별로 이 숫자들을 쭉 다 더해 보면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이 60만 3,550명은 20세 이상 싸울 수 있는 사람, 이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이게 군인들의 숫자를 헤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는 아이들이 빠져요. 그러니까 20세 이하 젊은 아이들이 빠져요. 어린 아이들이. 그리고 노인들도 빠지고 여자들도 빠집니다. 그래서 실제로 남녀노소 전체를 다 합치게 되면 광야에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거의 한 200만 명 가까이 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진영을 꾸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특별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선임 지파 가운데 유다 지파를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가장 앞에 있는 최선임 지파가 바로 유다 지파가 되는데 어떻게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선임 지파가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성막을 주변으로 해서 동서남북에 진을 치는데 여러분 가장 좋은 위치는 어디일까요? 이 동서남북 가운데 어디가 제일 좋을까요? 사실은 동쪽이 제일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 성막은 문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공부했잖아요. 동쪽에 문을 하나만 딱 냈어요. 그래서 성막에 들어가려면 동쪽에 있는 지파들은 쉬워요. 그냥 들어가면 됩니다. 바로 들어가면 돼요. 그런데 서쪽, 남쪽, 북쪽에 있는 지파들은 둘러서 돌아서 들어가야 된단 말이죠. 또 동쪽은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으로 들어오는 문이에요. 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진을 치고 나서 이렇게 행진을 할 때도 항상 동쪽에 있는 지파가 앞장을 서서 먼저 가게 됩니다. 그런데 동쪽에 있는 이 세 개 지파, 유다와 이사갈, 스불론 이 세 개 지파 가운데서 여러분 선임 지파가 누구라 그랬죠? 유다라 그랬잖아요. 이 유다 지파가 가장 앞에서 이렇게 12지파 가운데 가장 앞에 선임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가는 대로 이끌어 가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지도자적인 위치를 이 유다 지파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유다는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네 번째 아들이에요. 넷째 아들. 그 위로 형들이 3명이나 더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형들을 제치고 형들의 지파를 제치고 어떻게 유다가 넷째 아들인 유다가 이 이스라엘 전체 선임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된 이유는 우선 장자인 루벤이 장자로서의 그러한 자격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루벤이 왜 장자의 권리를 잃어버렸는가? 창세기 4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루벤이 아버지 야곱의 침상에 올라가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4명 가운데 빌하라고 하는 그 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루벤이 자기 서모잖아요. 이 빌하와 통간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야곱에게 발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노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일로 인해 장자임에도 불구하고 루벤은 장자로서의 그러한 위치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유다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 유다는요,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할 때 그래도 요셉을 살리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 구덩이 속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럴 때 유다가 어떻게 합니까? 야, 그래도 죽이지 말고 그냥 차라리 팔자, 이렇게 얘기했던 게 유다예요. 구원해 주려고. 나중에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총리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고 형들을 시험하잖아요. 그러면서 막내인 베냐민을 볼모로 딱 묶어두려고 그래요. 베냐민은 두고 너희끼리 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그럴 때 누가 나섭니까? 바로 이 유다가 나섰어요. 유다가 나서서 베냐민을 보내달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차라리 내가 베냐민 대신 종이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사람이 유다예요.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유다를, 르우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로 삼으셨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가운데 유다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해요. 자, 창세기 49장 8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유다가 모든 형제의 그러한 지도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게 왕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언제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때까지 이러한 왕이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을 하게 된 것이죠. 이러한 야곱의 축복대로 유다 지파가 바로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가장 앞에서 인도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영적인 장자인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여러분 누가 오셨습니까? 바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이 진을 치는 것 가운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려는 것은 이겁니다. 단지파, 구원의 반열에서 이 단지파가 제외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북쪽에 위치한 세 지파 가운데 선임 지파가 이 단지파였어요.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 7장을 보면 여기에 단지파가 안 나와요. 자, 이 요한계시록 7장 4절부터 8절까지에 보면 마지막 날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14만 4천 명. 이단들이 이거 자꾸 얘기하면서 14만 4천 명,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14만 4천은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표하는 그러한 숫자예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야기하면서 각 지파에서 12,000명씩, 그래서 모든 지파에서 12,000명, 12,000명 해서 다 합치면 14만 4천 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2지파에서 12,000명씩 다 뽑았으면 단 지파에서도 12,000명을 뽑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단지파가 없어요. 단지파가 없어요. 근데 12개의 지파가 되었어요. 단지파는 없는데 그럼 어떻게 12개가 되었느냐면, 구약 12지파에서는 제외되어 있던 레위 지파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가 들어가서 12개 지파가 되고, 그리고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무리에서 유일하게 단 지파가 제외되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왜 뺐을까요? 자, 그 이유는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가장 먼저 우상 숭배에 물든 지파가 이 단지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사사기 18장 이 말씀을 보면 단 자손, 단 지파가 자기를 위해서 새긴 신상을 가지고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이 사건 사사기 18장에 바로 미가의 우상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미가가 자기 집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만들었던 그 우상을 단 지파가 빼앗아 버렸어요. 빼앗아서 자기 지파의 우상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신속하게 한 개인이 아니라 한 지파가 우상을 숭배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단 지파의 이러한 우상 숭배가 이스라엘 전체로 급속하게 확산되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시죠?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암울하고 어두웠던 시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그래서 징계받고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또 잠깐 잘하다가 또 하나님을 버리고 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이러한 시기라는 거죠. 이러한 우상 숭배의 그 시작이 바로 이 단지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는 말씀이 나와요.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받지 못한다. 요한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2장 15절도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원의 반열에서 단지파가 빠져 있다고 하는 이것은 바로 우상을 숭배하는 자, 하나님의 그러한 선택받은 이스라엘 지파라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야곱이 단지파의 미래에 대해서 이러한 예언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17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단은 길섭의 뱀이요 샛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아멘. 창세기 49장에 이 야곱의 축복이 나옵니다. 근데 사실 이 말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여러분, 단에게 하는 이 이야기는 축복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단지파가 지금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고 결국 자신은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서 제외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야곱이 이런 저주 같은 축복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야곱이 이렇게 저주 같은 이러한 축복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단지파가 이렇게 될 것을 야곱에게 알게 하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러한 예언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결국 단지파가 이렇게 되는 것은 자신들이 우상을 숭배한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그러한 징계를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쳤어요. 자,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들은 어떠한 복을 받으며 살았을까? 40년 동안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 자, 첫 번째는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구름 기둥하고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몇 년 동안 지켜준 줄 아십니까? 딱 40년이에요. 40년.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한 시간이 40년이니까요. 그러니까 출애굽을 한 그때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든 순간순간 그들의 길을 인도해 주고 그들을 보호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의 한낮은 너무너무 뜨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구름을 만들어 주어야 그들이 광야에서의 한낮을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밤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광야의 한밤은 너무너무 추워요. 근데 이 불기둥이 이 추위 가운데서 그들이 견딜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결코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진을 치고 그렇게 살았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러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또 지켜 주시는 복을 주셨다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서 먹여 주시는 복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16장 35절 말씀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아멘. 여러분,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 안 먹으면 우리는 살 수가 없잖아요. 죽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먹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광야에서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200만이나 되는 이 백성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매일 아침마다 이 만나를 백성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그것을 먹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는 동안 매일매일 이 만나를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단 하루도 배가 고파본 날이 없어요. 배를 골치 않았다는 거죠. 매일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다고 하는 그 사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사실은 매일매일이 하나님의 기적의 연속이었던 거예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면서 만나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정말 매일매일이 기적의 연속이었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어떠한 복을 주셨느냐? 옷이 낡아지지 않고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이러한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 신명기 29장 5절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그럼 광야에서 사는 동안 옷도 문제고 신발도 문제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옷도 낡아지고 신발도 헤어져요. 여러분, 그러면 새 옷을 입어야 되고 새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문제는 광야에서 옷을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재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신발을 만들 수 있는 재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들이 다른 나라와 무역하고 막 이렇게 한 게 아니잖아요. 이 광야에서 사는 동안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그대로 내버려두면 사실 오래 가지 못해서 막 다 신발이고 옷이고 다 너덜너덜해져 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다 거지꼴이 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진짜 특단의 조치를 하신 거예요. 그들의 신발이 헤어지지 않고 옷이 낡아지지 않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진짜 신기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시간이 가도 아무리 오래 지나도 옷이 낡아지질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정말 놀라운 기적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질서 있게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의식주, 사실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 의식주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먹고 사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바로 하나님께서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을 해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진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질서를 따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면 먹고 사는 이 문제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이런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생기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나에서 열까지 정말 세세하게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것을 믿고 정말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이 세 가지 기적과 같은 이 일을 생각하면서 우리에게는 진짜 큰 문제가 하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진짜 우리는 조심해야 되겠다 하는 거였어요. 뭐냐면 정말 처음에는 이 놀랍고 신기하고 감사하기만 했던 이 기적들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면서 그 기적이 당연시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기적이 기적으로 여겨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 정말 이거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구름 기둥으로 그 뜨거운 해를 막아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시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처음에 볼 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그 구름 기둥을 보고 불 기둥을 보면서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에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이 절로 나왔을 거예요, 볼 때마다. 그런데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몇 년 동안 보았습니까? 40년 동안 본 거예요. 눈만 뜨면 보여요. 눈만 뜨면 있어요. 처음에는 신기했는데 여러분, 40년 동안 보면 신기함이 생기겠습니까? 안 신기하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늘 있는 거예요. 눈만 뜨면 항상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게 너무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그렇게 여겨진다는 거죠. 그럼 만나도 마찬가지잖아요. 아침에 눈을 떴더니 만나가 내렸어요. 백성들이 너무너무 놀라서 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막 만나라는 뜻이 이것이 무엇이냐, 이런 뜻이잖아요. 정말 너무너무 놀랐어요. 신기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음식 너무너무 감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만나를 가지고 볶아도 먹고 삶아도 먹고 지져도 먹고 뭐 여러 가지 만나로 할 수 있는 요리법들을 굉장히 많이 개발을 한 것 같아요. 맛있게 먹었잖아요. 그런데 너무너무 감사했던, 정말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기적과 같은이 아니라 기적이네요. 기적인 그 만나가 여러분 40년을 먹었더니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지겨워 죽겠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겹다고요. 이제는 그 만나가 신문이 난다, 지겹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여러분, 그 옷과 신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옷이 아무리 오래 입어도 낡아지지 않아요. 아무리 신발을 오래 신어도 헤어지지 않아요. 기적이잖아요. 얼마나 신기해요. 정말 매일매일 새 옷, 새 신발 같은, 진짜 놀라워요. 그런데 40년 동안 똑같은 옷을 입고 똑같은 신발을 신는다? 여러분,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우, 이 옷 이젠 지겨워, 다른 옷 입고 싶어, 다른 신발 신고 싶어, 이런 말을 나오지 않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매일매일 반복해서 계속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은혜가 계속되어지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기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을 기적으로 여기지 않고 당연한 줄 알게 되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받고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사는 하루하루가 기적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적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기적인 줄 몰라요. 정말 그냥 당연한 것처럼, 내일도 나는 당연히 눈을 뜨고 내일도 당연히 살아갈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하나님께 감사를 잃어버리고 사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로움으로 여기고 감사할 수 있는 정말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매일 똑같은 것이지만 처음인 것처럼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정말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진을 치고 살았는가, 이 진치는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성막 이야기 마지막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을 치고 이제 행진을 하는 그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나누고 성막 공부는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질서 있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40년간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신 것을 저희들은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들 정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지 않도록 주여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날마다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